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리한 목사입니다. 5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암몬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공격해 와서 이제 그곳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종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의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있었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 구원하시고 건지셨죠. 이 역사의 반복은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암몬족 속에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12지파의 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사울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전에 사울의 모습,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의 모습 또는 제비뽑기로 이제 자신이 왕으로
되어졌을 때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달라진 부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사울은 그저 자신의 삶에서 가축들을 잘 돌보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고, 그 잃어버린 가축을 찾는데 마음을 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또 자신이 왕으로 되었을 때도 자신은 그럴 제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겸손 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사울은 한 가정의 사람, 집안의 사람으로서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보호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기에 이제 길앗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 나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젠 그 전에는 나에게 가치 없고 무의미했던 일들이 지금은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 또한 그 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화를 낼 일도 아니고, 그 전에는 그것에 관심도 없던 일들이 이제는 불의함에 대해서, 또한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함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회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이 키우던 그 소를 다 조각조각 내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를 키우고 소를 잘 먹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바뀌어짐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한 사울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33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여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사사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 왕은 아직 왕궁이 있다거나 또는 왕으로서의 무슨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거나 신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사사로서 그냥 상황이 생겼을 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일시적인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길앗 야베스를 침략해왔던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사울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반응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아직 사울에 대한 마음이 불안함과 또는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사울에 대한 신뢰로,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이제 세워진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마음 갖고 기뻐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 전에 사사를 통해서나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는 그 제도, 왕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웃나라에 있는 왕이라는 제도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입니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셨을 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사울의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거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난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과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사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안전한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 문제들 감당하기가 어렵다 느껴질 때 우리가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을 하여금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노일자매와 아들 송재랑 형제,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귀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함을 이제는 꿈꾸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